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모양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경향. 우리는 이미 명분과 이상이 옳다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이미 옳은 것이고 또 금식하면 이미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라는 것은 낙원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죄는 침투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앞세우며 옳고 거룩한 것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이미 그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뀔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가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가 오용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이 저랑 상관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명령이며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있어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규칙적인 기도나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 이 말씀이겠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기도를 할 때 한 문장을 택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하면 그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빨간 줄을 쳐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믿습니다. 내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에 대한 본성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의 기도와 신앙을 갖게 하는 그 인간적인 본성, 이것과 성경의 진짜 가르침,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라면 통성기도가 그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통성기도,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서로의 기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 경쟁적으로 악을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술행위가 아닙니다. 주술행위라는 것은 기계적인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면 초월자가 기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런 주문이나 기계적 조작이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바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결제를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나 자칫하면 이 통성기도가 주술이 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또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은 열심히 지나쳐서 생각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숨가쁘게 고함을 치고 있습니까? 악쓰느라 생각할 여유와 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할 때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힘껏 100번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악을 쓰다가 지쳐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과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며, 또 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장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만병통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기도 다음에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식 기도는 이런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최후의 기간이 되었고, 또 신속한 응답을 원하는 자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되었죠. 이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이 된 것은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의 방법론으로 쓰이는 것은 기도가 잘못 해석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을 씁니다. 그래서 금식은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결과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든지 먹어야 힘을 쓰는데 안 먹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감기 몸살 정도는 병원에 안 가고 혼자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참 건강하다,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병원을 가야 낫는 병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더 깊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의 권리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러한 통로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주는 근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기도하니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병에 걸리거나 또 어떤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이고 유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일반인과 다른 무엇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안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기도라는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 겸손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저 기도를 했다. 내가 기도라는 행위 자체로 자신이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또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쯤 돼서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이 복을 비는 장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축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자식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 복을 비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들먹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 그리고 26절에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는 요셉이고 내 아비는 야곱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는 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복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또 야곱 중에서 비교해 보면 야곱이 제일 못난 것 같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야곱과 이삭은 정말 신앙의 승리자들이고 야곱은 마치 보결로 간신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고 어디 하나 점수 줄 만한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 본인이 내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은 복을 비는 당사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큰 소리를 치게 됐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의 손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면 그 결과를 얻어낼 권리나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후히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이 더 낫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추천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병원에서 병 고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감기 몸살이나 손가락 끝에 가시 박힌 것을 빼는 것, 이런 것을 용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암이나 백혈병을 낫게 했다던가 다른 데에서 못 고치는 것을 그 병원에서 고쳤다 할 때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도 자기 같은 것을 용서해 주고 복을 주실 분이시고 또 이끌어 주신 분이라면 굉장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배웠던 하나님에 비해서 야곱이 배웠던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와 긍휼, 자비와 능력, 또 기다림과 인내함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리고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과 항복에 있어서 남다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비의 하나님, 이 말을 야곱이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느 때라도 떳떳하게 요구할 주장이나 권리는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것도 자기 쪽에 무슨 자랑이 있거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는 이런 차원에서 참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 드릴 게 있어서, 뭔가 받을 게 있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이지, 번지르르하게 자신의 무엇을 꺼내놓고 자랑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내용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떤 특권과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절대 같아질 수도 없고 좁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더 큰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똑같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돌보심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복과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이지 결코 나는 너와 달라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비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지 기도나 신앙을 들먹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에서 배우는 신앙의 자세요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이만하면 됐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 같아서 우리의 존재나 삶, 그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법이나 법칙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명분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에게는 좌절할 일도 없고 또 나는 아니야 도망할 핑계도 없다는 것을 자연스레 깨닫게 됩니다. 담대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특권과 책임 또 자랑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